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신은 검은 부분으로만 물체를 보도록 만든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분명히 사람의 눈에는 흰자가 있고 이제 검은 자가 있죠. 근데 바라보는 것은 이제 눈동자, 검은 것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답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어두운 것을 통해서만 밝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풍요로운 가을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찬란한 무지개가 또 우리 가운데에 올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늘 행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히 저녁이 되어야, 저녁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어두운 그 고난의 날이 없으면 밝은 기쁨의 날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고생의 그 터널을 지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탈리아에 가면 고대 도시였던 폼페이라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주 79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곳에 이제 가면 발굴되어진 것 가운데에 두 개의 극장이 있다라 그래요. 두 개의 극장이 있는데 이 서로 마주 보면서 지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극장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비극만을 상영하는 슬픔과 눈물의 극장이요. 또 다른 극장은 희극만 상영하는 기쁨과 웃음의 극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 두 극장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인생은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날 중에서 슬프고 마음 아픈 그러한 고난의 고생의 순간들 속에서 탄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처럼 고생을 바라보며 또 고난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고생이 왔을 때에 울지 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웃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고생이 왔음에도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생 가운데 웃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있고 또 고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슬픔과 고난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근심의 걱정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고생을 기뻐할 수 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이 영광이라는 것을 먼저 조금 정의를 내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 것, 생명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고생이 없다, 너희의 삶은 늘 평안할 것이고 늘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것들 가운데에 아마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늘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줄로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 제 삶에 어려운 어떤 그런 굴곡이 없이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잘 몰랐죠. 교만했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게 아주 큰 은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 없어도 되니까 다만 제게 제 삶에 고난은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근데 욥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전날에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할까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번제하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 고생의 시간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다고 한다면 고생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나그네의 삶은요 힘든 삶이에요. 고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이 다 끝나고 났을 때에 본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 그 고생의 시간들이요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영광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받고 고생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생하는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사 큰 영광의 날을, 기쁨의 날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터이니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 하는 어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반드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어떤 고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 다 즐겁게 쉬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이 노아는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하는 그러한 고생의 시간들을 보내요. 또 다른 사람들 안일하여서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요, 여전히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세월이요, 100년이 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한 긴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를 붙잡아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40일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가 쏟아집니다.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고생하는 것들이 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힘내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서원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생 가운데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그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알면 고난을 즐거이 여길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 농부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른 봄이 되어졌어요. 무엇을 할까요? 얼어붙은 땅을 개간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씨를 심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 농작물을 가꾸는 고생을 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또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까요? 거두는 고생을 해야죠. 거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두는 그 수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무엇이 있다?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고.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을 우리가 즐거이 여길 수 있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고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요셉을 또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잘못되어지죠. 잘못되어져가지고요, 더 어려운 일에 되어져요. 주인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죠.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요셉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요, 그 시간들을 보내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제1의 권자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형들이 이제 그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은 분명하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고생하는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고생과 억울함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생과 또는 어려움과 그 우리의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으로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잃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 하는 것,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지금요,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지금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희에게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에게 분명하게 치욕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할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어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라.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도전이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길,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메마른 광야를 지나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고생과 또한 고난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야만,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죽도록 충성하시는 희생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사 참으로 복되게 하여 축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받는 것, 고생하는 것 물론 두렵죠. 물론 싫습니다. 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요,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있는 걸.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고생으로 두려워하여 떨며 살아가는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지는 자들이 아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늘 임마누엘하사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또 31장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참으로 이 야곱의 세월은요, 험난하죠. 정말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긴 세월을 잘 감당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노라 하는 이 야곱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잘 견디어 내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